말씀 이제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또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시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진리를 가까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전형적인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패턴 같은 것이죠. 처음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 굉장히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신앙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조금 이제 기쁨과 감동이 이렇게 계속 감정적인 게 지속되지는 않으니까 이게 생활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반복되는 루틴이 생기게 되고 그 루틴을 유지시키는 규칙들이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 이런 것을 이제 규정하게 됩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모든 그게 뭐 감정이 없어졌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사실 모든 뭐 그냥 부부 생활만 예를 들더라도 부부 생활 처음 만났을 때 뭐 굉장히 뭐 간절했던 그런 감정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고 그러나 이게 부부 생활로 들어갔을 때 가정 생활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주는 그 안정감과 또 거기서 오는 그 굉장히 많은 유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서 이렇게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게 있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신앙 생활이라는 이 생활로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규칙들이나 규정들이 이제 우리의 루틴을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 교회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원칙 같은 것은 당연히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그런 원칙들, 규정들을 가져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원칙들, 그런 규칙들을 잘 배우고 거기서 제시된 그런 규정들을 잘 따르고 지킨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규정과 규칙과 기준은 그것이 주는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교회 생활에서의 뭐 교회 생활 그랬을 때 우리가 사는 뭐 교회 생활에 따지면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라든가 아니면 뭐 기도 생활이라든가 말씀 생활, 성경 공부, 봉사 이런 생활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그런 생활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기준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되죠. 사실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레위기의 모든 성결 법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유익은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너무 이게 재미도 없고 뭔 얘기인지 뭐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고 아니 이거 뭘 먹고라는 거야, 뭘 먹지 말라는 거야, 뭐 옷을 빠는 거, 뭐 여러 아주 뭐 이렇게 세세콜콜하게 있을까 싶은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뭘 먹을 때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먹으라고 하셨을까? 이 자체가 더럽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딱 먹으려고 순간에 들 때 그 생각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아 우리는 계약의 백성이니까 계약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그 음식 자체에 무엇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모든 규정들은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떠올리고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좀 다르겠죠. 지금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건 사실 의미도 없고 맞지도 않는 거죠. 지금은 어쩌면 우리가 다른 식으로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레위기의 규정들, 모든 규정들이 일상 속에서 음식법이든 정결례이든 모든 것들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배웠을 때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계명들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면 끊임없이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 뭐 표현이라면 우리가 계약의 백성이구나. 또 우리로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도 새 계약,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 계약의 백성이구나를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든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은 신앙의 시금석도 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그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걸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의식하고 그걸 하다 보면 끊임없이 그걸 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 생기는데, 어떤 감정이 생각하냐면 잘 지켰을 때 내가 이걸 잘 지켰구나 라는 그 뿌듯함, 자부심 같은 게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 근데 이게 그냥 자부심이나 마음으로 머물진 않고 이게 교만함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난 잘 지켰어라는 것이 단순히 이게 자기의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 형편없이 보이는 거죠. 항상 무언가 열심히 하고 의로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다 보여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살려고 그래? 예를 들자면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러나 또 그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 감정도 있게 돼요. 잘 지키지 못하면 끊임없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고 살아가면 둘 중에 하나가 들게 되죠. 굉장히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뿌듯함을 넘어서, 자부심을 넘어서 굉장히 교만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 참 너무 못 지키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오늘도 또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나를 못 살게 구게 되는, 너무 힘들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그런 것일 것일까? 그런 감정을 위한 것일까? 계명의 준수는 자부심이나 또 자부심에서 일어나는 교만이나 그런 죄책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본문을 통해서 신명기의 언어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신명기의 본문은 이제 30장이면 이제 거의 끝나갈 장인데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이죠. 그 가나안 그 땅을 앞에 두고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를 알면서 이제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 지도자로서 이제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29장에서는 그 계약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그 계약을 새롭게 하면서 다시 또 당부하는 말이 또 오늘 30장에 나오는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제는 딱 보면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어놓는다, 이런 말을 통해서 마치 주제가 복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상을 끼쳐줍니다. 복을 받는 조건은 뚜렷하게 나와 있죠. 16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고, 또 계속 읽어보면서 나오는 것처럼 또 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야말로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편을 읽은 본문의 인상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시편 119편은 좀 약간 독특한 시편, 굉장히 길잖아요, 여러분 기억에. 긴데 이 긴 이유가 뭐냐면 시편 119편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알파벳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벳 시편이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가나다라 시편인 거죠. 그러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로만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로만 쭉 되어 있는 시편인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이 22개거든요.
이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22개에다 한 알파벳마다 8절씩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176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넓으니까 알파벳에 맞춰 쓰다 보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시편을 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리적인 말보다는, 논리적으로 쭉 진행되는 얘기보다는 거의 이제 금원이 모여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딱 A에, 히브리 알파벳의 A, 알렙이라고 하는데 그 A에 해당되는 쭉 시편만 딱 8절에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시편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하나로 묶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보면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법대로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고, 그게 누구냐면 2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 주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주님의 증거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뭐 계속 4절에서 읽어보면 3절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4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법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상들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서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딱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주님의 법도를 따르면 복을 받는다. 그 계명들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간단한 이런 그 도식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간단한 공식에 굉장히 많은 오염과 오해가 묻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의 정체. 오늘 그랬더니 우리 설교 제목을 미리 드렸더니 이제 설교 제목을 가지고 논란이 일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체돼 있는 거냐, 아니면 정체가 뭐냐 그랬을 때 이렇게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복의 정체란 무엇인가? 이거 사실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인데, 자, 복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대개 이제 이 도식에 따르면 가장 큰 오해는 사실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거죠. 복은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오해가 되는 용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받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뭘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명령을 지키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대가를 혹은 보상을 받는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A를 드리면 B로 받는 게 복인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 받는 것이라는 말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놓고 새겨 놓은 이상부터는 복은 그 의미 이상을 넘기를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복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거기다 축복, 복 이런 것들은 뭔가 보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보상의 개념도 점점 오염되기 시작하죠. 이 세상에 돈도 많이 벌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잘 된다는 것도 그냥 정말 잘 된다는 것도 세속적인 의미에서 잘 되는 거죠. 항상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그것도 당연히 내가 보상으로 누린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실 오늘 신명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바로 이렇게 19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 앞에 내놓았습니다.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 그러니까 이건 달리 표현한 말인 거죠. 생명과 사망, 즉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건 생명인 거죠. 복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정체는 생명인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내어놓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마지막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택하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거죠. 원래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생명과 관계된 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다. 내가 뭐 이거 지켜서 뭘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명의 의미가 그 계명을 지키려는 강박 자체가 또 거기서 오는 좌절감, 죄책감이나 그런 교만들이 자기의에 대한 교만들이 오히려 이 생명을 없애버리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낳은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바로 그 점을 지적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사실 산상설교에서 오늘 처음 하지 말, 옛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는 그 6개 중에 4개가 오늘 본문에 잡혀 있는데요. 처음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4개가 뭐 살인하지 말라는 말,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 그리고 아내를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런 말하고, 그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요 4가지만이죠. 원래 2개가 더 뒤에 읽어보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좀 보복하지 말아라, 악에 대항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까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보면서 이 4개를 통해서 정말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강박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망가지고 생명이 망가졌는지를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린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간음이라는 부분은 사실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이 자꾸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그쪽으로 음욕을 품는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간음은 그 법률적인 용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말을 우리 지금 잘 안 쓰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간통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혼할 때, 아니 만약에 네가 이혼하지 말라고 해놓고 보면 이혼 중 아내를 버리면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여자에게 결혼한 사람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간통이어야지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결국 결국 그게 간통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간통은 뭡니까?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혹은 부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바람 피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지,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음탕한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간음이란 말을 자꾸 그렇게 우리가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일상에서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 계명은 간통하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개념이죠. 이건 정말 돌에 둘 다 쳐 죽여라 이런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았을 때는 너무 이 불륜에 대한 게 일상화돼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걸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심지어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이 그런 성폭력 문제로 재판에 섰을 때 그 변명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로맨스였다 이런 거잖아요. 사랑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 자체가 세상법에서의 형법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면 그건 돌로 쳐주게 될 법이에요. 간통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형무소를 안 가기 위해서 변명이라고 한답시고 하는 것이, 저는 그거는 로맨스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간통을 한 것 뿐입니다 라는 말에 똑같거든요. 신앙에서는 사실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자리를 버리는 게 맞고, 당연히 그 사람을 다시 목회자로 세운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이건 좀 약간 그래서 그런 변명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개념은 이 계명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계명을 생각하는 건가, 목회자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간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걸 간통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좀 무시무시하신 거니까 또 좀 떠오르긴 해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간통 죄만 안 저지르면 나는 이걸 안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간통만 안 하면 나는 이렇게 간통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건데, 예수님은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다른 여자를 보고, 사실 여기 이 텍스트는 되게 주인공이 남자들이니까, 다른 여자를 보고 네가 음란한 생각을 한 것도 이미 바람핀 거나 마찬가지야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음욕을 가졌다, 음란한 것이 문제다가 아니라 그건 바람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인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간음인데, 사실은 이 4개를 통해서 뭐냐면, 이걸 너희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인 정말 원래 하고 싶었던 그 생명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다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게 정말 그런 뜻이겠니?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목표는 궁극적으로 형제를 존중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냐. 무시하고, 바보라고 얼간이라고 무시를 하고, 혹은 불화를 일으키게 아니라
화해하고 존중하고 화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냐. 간통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뜻이겠느냐, 간통하지 말라는 거가 거기까지가 그게 목표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겠냐, 내 배우자를 정말로 사랑하라는 뜻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야 거기 생명이 넘쳐나지 않겠냐. 이혼,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이 그것도 마찬가지다. 아내를 버리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도 맹세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네 삶이 너무 정말 단순해서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그것이 정말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통을 설명하시면서 뒷부분에 그런 말씀하시죠.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생명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생명에 관한 것이지, 이런 것들은 생명에 관한 것이지, 이걸 너희들을 주는 규정으로 해서 내가 이걸 지켜서 나는 괜찮은 것이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느니, 못 지켰으니 죄책감을 받으니,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이야말로 분명히 생명의 문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당연히 자라는 존재여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라나잖아요. 사실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는 그 자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또 질책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린 물을 줬을 뿐이다. 그러나 결국 자라게 하신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야 합니다. 만약에 자라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것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왜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생명이 없으니까 자라지 않는 거죠. 생명이 있는 모든 건 자연스럽게 자라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교회가 자라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문제는 생명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은,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발적인 사랑의 일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사랑이라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미 그것이 다 지켜지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계명을 떠올리면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법규를 많이 알고 법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평생 여러분 재판장에 갈 일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있기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거의 없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법 규정을 법규가 그렇게 많지만 나는 모르게 다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한 시민으로 살면 일반 법들은 다 지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선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다 지켜버리게 되고 그냥 지켜지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법들은 머릿속에 막 법을 지켜야 되네 이렇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지켜지면서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법이 갖는, 규정들이 갖는 의미인 거죠. 왜? 복은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사디스트가 아니십니다. 뭔가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해야 돼, 교회 생활하면 네가 기독교인이면 이것도 다 해야 돼라고 막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는, 죄책감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나고 죄책감을 막 얹으시면서 우리 힘들게 하시면서 죄인이라는 의식만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또 근데 쉽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종교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교인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근데 이게 뭐 교회만 현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무거운 짐처럼 막 그렇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으로 막 어깨에 얹어놓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또 그런 줄 알고 막 그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죄책감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고통이 아니라 생명이고 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배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막 다 그렇게 그들 지키거나 그것 때문에 못 지키면 죄책감을 느끼고 잘 지키면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지켰습니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려고, 생명 있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왜 믿습니까?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왜 믿냐면 그저 살고 그저 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복은 생명이죠. 생명을 택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택한 그 생명에는 쉼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쫙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와 같냐고 했을 때 여러분 뭐 한번 기억에 떠올려 보시면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있으면 죽을 일이 없겠죠. 정말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물을 계속 빨아들이는 나무니까요. 그런데 그 나무는 또 쉼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물가는 나무를 살게 하기도 하고 쉬게 하기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모세가 생명을 택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쉬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 생명과 참 쉼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걸 선택하십시오 라고 권면한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좀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서 자꾸 자책이 일어나거나 죄책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 반대로 교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뭔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인지 모르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한 우리에게 쉼과 생명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기억하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길이 비록 힘든 길이나 생명이 있다는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생각하고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지치고 힘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또 마음속에,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짐 대신 가볍고 쉬운 예수님의 짐을 메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쉼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